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24장에 등장하는 요아스 왕의 타락에 관한 얘기 하겠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두 가지 유산을 물려받은 왕이죠. 하나는 여호사밧 자기 증조할아버지가 그런 저주를 유산을 물려줬죠. 그건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로부터 우상숭배자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결국 출애굽기 20장 제10계명 2계명에 보면 자식 3, 4대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에 이제 그 며느리 하나를 데려오는데 혼자가 아니었죠. 배후에는 북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배후의 세력이 되어 있고, 뭐 악한 영들이 이제 계속 이 아달랴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하고 있다,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 배후에는 또 더 큰 시돈이라는 나라의 그 엣바알이라고 하는, 아달랴로 말하면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 해당되는 이제 그들의 나라 전체가 또 계속해서 영적으로 그 아달랴에 영향을 미쳤다. 겉보기에는 뭐 그들을 보면 이제 쾌제를 불렀겠죠. 자기들이 보낸 이제 딸 이세벨이 북쪽을 장악하고 그 손녀가 또 남쪽을 장악해서 우상숭배 나라를 만들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의 나라가 바알신을 믿는 나라로 바뀌었으니까 아주 쾌제를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남쪽 그 유다는 여호사밧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상숭배 나라로 바뀌었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결국은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임하겠죠. 그리고 아달랴에 의해서 이제 여호람 왕의 그 형제들이 다 죽임을 당했고, 또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또 이제 뭐 북쪽에 갔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다음에 그 아하시아라고 하는 아들 왕이 이제 결국 이제 뭐 자녀를 낳았지만 아달랴라는 이 여자가 결국 자기 손주들을 다 죽이고 그다음 다윗이 이를 말리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렸죠. 그런 차에 이제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아기를 이제 그 고모부인 여호야다와 고모를 통해서 이제 하나를 살려갖고 7살의 왕으로 옹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요아스라는 왕에게는 이제 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증조 할아버지가 남긴 그런 이제 저주, 그것이 이제 유산을 물려줬죠. 자식 3, 4대에 이르는 우상숭배자에게 된 저주의 유산이 물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족이 돼야 되고 이제 왕위가 이제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전통, 어떤 유산이 물렸는데 그건 더 선대인 다윗에게 맞닿아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해서 이제 대대 너희 집안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런 축복을 줬는데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 남긴 그런 저주의 유산으로 말하면 이제 이 집안이 멸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으로 겹쳐서 그보다 더 강력한 다윗의 축복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살아남아하고 그 다윗의 그 왕위를 계속 계승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혼자 태어난 것 같아도 이제 선대를 조사해 보면 이제 두 가지 그런 어떤 유산이 물려졌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뭐 저주의 유산도 물려질 수가 있고요. 또 무슨 축복의 유산이 물려질 수도 있죠. 더 선대로 올라가 보면 이제 아담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저주의 그 유산을 물려서 지금까지도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깊이 한번 스스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라는 왕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그 하나 어떤 신앙적인 유산이 물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도 이제 이 점을 깊이 깨닫고 나에게
물려진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악의 쓴뿌리 이제 저주는 이제 내 대에서 끝을 내야 되겠고, 내 다음 세대까지 넘어가지 않도록 하면서 여호사밧 같은 죄는 회개해서 이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그런 유산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줘서 천대까지 이르도록 하면 그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제 7살에 왕이 됐는데요. 이제 그 자기를 살려준 생명 은인이자 또 당대의 이제 최고의 제사장인 고모부가 이제 그 배후에서 신앙적인 지도를 할 때는 나이 차이도 있고 또 경험의 차이도 있고 또 종교의 지도자, 신앙 지도자다 보니까 요아스가 정치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자기 집안도 튼튼해지고 그리고 또 나라도 더 안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이제 죽게 되죠. 130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24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이 이제 130세에 죽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설명하자면 그 남쪽 유다의 이제 두 가지 집단들이 이제 공존했다고 봐야 되겠죠. 우선은 여호야다가 국가를 장악하면서 이제 여호와를 믿는 참 신앙인들이 요아스의 그 밑에 군신으로 즉 관원들로 이제 장악을 되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지배력을 확보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데, 또 남쪽 유다에는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만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달랴로부터 시작된 그 이제 그 아달랴의 남편 여호람 때 완전히 나라를 우상 숭배, 즉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요. 거기 그때부터 시작되고 그때는 이제 바알 숭배자들이 이제 국가를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열심히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 이제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들어앉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하시아 때 또 마찬가지고 또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됐을 때 더하죠. 그래서 이들도 이제 이 동에 일종의 어떤 그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그 나라의 상당 부분의 백성들이 거기 추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인간들끼리만 모인 거면 이제 쉽게 없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이단들이 번성하는 걸 보면 이제 사단의 역사가 거기 개입됐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가 저런데 왜 모이나, 좀 미친 짓 하는데, 근데 귀신이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벌써 약 3대에 걸쳐서 이제 바알신을 섬기던 자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어 없어진 게 아니고 남아 있었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들이 이제 고개를 내밀고 이제 왕을 찾아와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인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신을 섬기는 신앙인도 있는데 이것도 같은 백성 아니냐, 우리도 세금 내고 이 나라 백성인데 우리의 얘기도 좀 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요아스 왕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니네들 말로 맞다. 그래서 마치 자기 증조할아버지 여호사밧 실수할 때 북쪽의 이스라엘도 우리 같은 지파인데 서로 동족 상잔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정략 결혼을 해갖고 나는 왕자를 내고 북쪽에서는 공주를 내서 사돈 관계가 되면 남북이 화해되고 좋지 않겠냐,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뜻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이제 그런 식의 이 생각을 판단을 이제 이 요아스가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를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동안에는 한쪽으로
요즘식 표현은 무필력이 됐다고 할까, 그쪽으로 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쪽으로만 아주 극단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점점 좌클이라고 할까요, 뭐 우상숭배 쪽으로 더 가서 신하들도 이제 그 우상숭배자들의 신하들 중용을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멸시하고 무시했던 쪽에 이제 더 동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글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항상 공식대로 일하십니다.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책망을 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죠. 시험 당할 적에 피할 길을 열어주는데 이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전통을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노아 홍수 때도 이제 미리 120년 전부터 방 좀 만들어라 뭐 이런 얘기 했지만 듣지 않았고, 소돔과 고모라에도 바로 전날 천사 둘을 보내서 소활성까지 도망치라 해도 듣지 않았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를 감동시키며 그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에 이제 뭐 거역하기 어려운 그 요아스를 뭐 죽음의 자를 살려내고 왕권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고모부의 아들이니까 뭐 고종 사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양반이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를 하죠. 두 번째 경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질 않죠. 그리고 이제 듣기 싫으니까 이건 조금 이제 뭐 아주 무슨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뭐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되는 일이 없죠.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받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가도 들어가도 뭐 복을 받는, 형통하게 하는 건데, 왜 그동안 형통하게 잘 살았는데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이렇게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만드느냐. 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느니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공식과 같은데, 가끔 소개하는 이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런 말씀하셨죠. 똑같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버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죠. 일종의 자연법의 기초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아스가 듣기 싫죠. 그동안에 고모부 얘기를 듣는 것도 이제 그게 좋은 얘기가 뭐 충어는 뭐 귀에 거슬린다 그런 말 있죠. 양약은 입에 쓰고. 이제 그게 좀 뭐 듣기 싫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아들까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요즘 말은 빈정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듣고 있으면서 기분이 나빴던 바알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제 그 신하가 되고 이제 득세를 했던 무리죠. 무리가 그 얘기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여 또 왕의 명령을 따라, 왕은 뭐 절대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를 여호와의 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 보면 이제 끔찍하죠. 하나님께도 배은망덕하고 또 자기를 왕이 되게 만들고 그동안 지지했던 여호야다를 봐도 이건 배은망덕한 일이죠. 그의 아들을 죽이다니 있을 수 없는 일.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밖에 나가서 죽여야죠. 아달라 죽일 때도 당장 쳐 죽여도 뭐 시원치 않지만 이제 성전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뭐 그러거나 말거나 성전 안뜰에서 돌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뭐 용서받기 어려운 이제 범죄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이 죽으면서 그 여호야다 아들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감찰이라는 건 이제
잘 조사해 달라는 얘기고요. 신원이라는 건 나의 억울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원수를 대신 갚아주세요. 그런 기도입니다. 억울한 자의 기도는 틀림없이 하늘에서 받아들여줍니다. 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할지라도 뭐 그런 세상에 속담이 있죠. 여인이 하늘 품으면 이제 온열에도 서리가 아닙니다. 온열이라는 게 5월, 6월 뜨거울 때지만 하늘의 진노에서 이제 겨울에 철에내는 서리가 내린다는 겁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이 충실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령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쫓아 말했는데 죽였다? 이건 뭐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한 거죠.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뭔 문제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이렇게 미리 예측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딱 그 때와 기한이 문제는 1주년 말이죠. 1년 딱 지나니까 문제가 터집니다. 하나님이 회초리가 이제 그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 예루살렘 일로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죽이고 노력한 걸 다메섹 왕에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대개 이제 그 저주는 세 가지로 오죠. 전염병,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쟁인데 이번에 이제 전쟁입니다. 이거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앙의 눈으로 보고 성경의 전례를 이렇게 기본으로 생각해 보면 뭐 요즘에 우리 주변에는 뭐 불행한 일입니다만 일본이나 이제 중국이 너무 주변 국가를 괴롭히는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럼 대개 보면 경제 제재, 이건 뭐 실제 하늘에서 가뭄과 기근이 오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도 일종의 기근이죠. 먹고 살기 힘든 거. 두 번째는 이제 그 전염병인데 지금은 뭐 인류가 범죄가 많아서 그런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 지금 중국도 뭐 전쟁이 꼭 일어날 것 같은 전운이 감도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1억 2천만 해당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이제 집행유예 조치를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전쟁이 나면 큰일이죠. 안 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택한 저주는 이제 이번에 전쟁입니다. 사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올라왔죠. 근데 여호와께 심히 큰 그 요아스의 군대를 저들의 손에 넘겼다. 이게 뭐 아람 군대가 뭐 그 이뻐서가 아니라 이제 그 요아스를 징벌하기 위한 이제 일종의 수단으로 택한 것이죠. 여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하나님이 징벌 도구로 사용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에 이제 여기 보면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둥 그 여호와를 잘 믿고 있는 나라 또 왕 이 사람들을 꼬드겨 가지고 타락시켰으니까 그런 자들 다 죽여야죠. 뭐 방백이라는 게 군인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또 국가의 뭐 장관같이 그런 이제 일종의 국가를 경영하는 지도자인데 다 죽였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큰 손실을 갖게 옵니다. 노력한 물건들을 다 다메섹 왕이 가져갔다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그만 이 나라가 휘청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예언한 얘기처럼 너희가 여기 나와 있죠. 위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느니라.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죠. 예를 들면 25절에 보면 여호와서 크게 부상당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가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이라고 해도 사실 이제 왕 같은 경우는 대우를 받습니다. 이렇게 왕은 죽이지 않고 또 포로로 잡혔어도 뭐 왕은 그래도 체면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뭐 마차에 태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그런 위상을 높여주기도 하는데 여기는 완전히 적들이 그냥 뭐 부상당한 왕을 갖다가 그냥 병사만도 못하게 버리고 갔죠. 그런데 적들에게 버림받을 뿐 아니라 이제 더 비참한 것은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래 왕이 다치면은 빨리 그 병원으로 이송해 갖고 이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임하면서 여호와를 믿는 신하들을 다 내치고 중용한 그런 바알 숭배자들,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신하가 된 자들이 이제 반역을 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당하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버림받았죠. 그리고 또 여호야다를 버렸기 때문에 또 자기도 자기가 신임했던 그런 이제 신하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조금만 치료하면 살 수 있는데 침상에 누워서 이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그 자기가 믿었던 신하들이 쳐 죽여버렸죠. 그대로 당한 것입니다. 비참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죽은 다음에 더 나쁜 것은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즉 다윗의 후손이니까 거기 장사되었지만 왕들의 가족묘지에는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역대하 24장 또 23장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의 어떤 인생과 그 신앙의 전반을 한번 이렇게 깊이 있게 비교 검토하면서 자기 신앙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본문이 되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살펴서요. 과연 나에게는 어떤 신앙 유산이 물려져서 현재 내가 되고 있나. 신앙적인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을 뜬다고 그러면 나는 내 후손들에게 어쩌면 3, 4대에 이런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가 아닌가 한번 그걸 깊이 반성해보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회개하고 끊어야죠. 악의 쓴뿌리를 남겨서는 안 되고. 또 나는 과연 다윗처럼 내가 죽은 이후에도 천대에 이르는 그런 그 뭔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좀 멸족이 될 그런 위기에 처하고 천벌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내 신앙이 어떤 영향을 미쳐서 집행유예가 되거나 감형이 되는 정도의 그런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긴 것이 혹시 있는가. 없다면 이제 그걸 마련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긴 내용입니다만 한번 깊이 살피셔서 각자 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과 이렇게 오버랩 겹쳐갖고 한번 비교해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